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슬픈 자,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또 우리가 허락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 아무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전하지도 말라. 이게 10계명치에 1계명이 나와 있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자,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가 죽을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자, 여기 보시면 하사엘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의 왕을 삼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었죠. 자, 당시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죽고 그 아들 요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또 아합의 사위로 요호사밧의 아들이 요호람의 아들인데 아하시아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장은요, 그 하사엘을 왕으로 삼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의 아들인 요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딸을 취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그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호람 또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한 것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딸.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아합의 아들들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을 백성들 가운데 행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남유다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의 집과 결혼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해놨다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남유다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그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제 지금 왕정 시대가 된 이후로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라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어지며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만 들어요?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남유다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또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배를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을 싹 끌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게 바벨론 유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곧 머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 아람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8장에서 하사엘로 하여금 이제 하극상이 일어나잖아요. 쿠데타가.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름병을 하나 오일 바치려고 기름병 하나를 이제 손에 쥐고 어디로 보내냐면 길라라못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길라라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길라라못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 이곳이? 이 길라라못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사무엘하 30장 22 잠깐만요. 사무엘상 3무엘상이 아니고 이 길라라못이라는 곳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8장 28절에 보면 이곳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아람왕 하사엘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람 땅입니다. 아람 땅. 자, 그 이전에 길라라못 때문에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땅에서 지금 전쟁을 벌립니다. 이 길라라못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누가 여기 등장하냐면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지금 길라라못에서 하사엘과 지금 한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람왕 하사엘의 이 군사가 여호람을 지금 상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벌리다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마리아하고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굉장히 험준한 곳이에요. 요단강 서편은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장에서 빨리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지금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하시아는 여기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냥 다시 후퇴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치료하고 있는 여호람한테 온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엘리사의 제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길라라못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길라라못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남유다의 아하시아가요. 거기에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 왕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문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예후가 있습니다. 님시의 손자, 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이름이 같은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죠. 동명이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동명이인이 많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족보인 것이죠. 어디에 사는 누구,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지방이 예수라고 하게 되면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길랏 라못이라는 곳의 예후가 지금 여기서 전장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 예후가 그 엘리사 제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후와 같이 있었던 장군들이 있었어요. 예후와 함께 있었던 이 장군들은 엘리사라는 인물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왕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왕과 함께 있던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왕의 측근들은 왕의 입맛에 왕이 좋아하는 왕의 입맛에 맞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소리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왕과 적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군들도 엘리사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자, 어, 11장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미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를 그렇게 미쳤다라고 표현했을까?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근데 그가 신복 중에 하나가 수상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후가 말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실제로 얘기해봐.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뭐 때문에 왔어? 라고 하니까 예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이러이러한 이야기 해줬는데 나도 믿진 않았어.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내게 기름을 붓고 중요한 것은 자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는 말은 왕을 죽이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후가 그리고 이 여호람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여호람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 여호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징후가 이상하잖아요. 왜요? 여호람이 지금 길라나무에서 전투를 하다가 중간에 왔고 자기는 다시 가려고 하는데 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이성계가 위화로 해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려는 끝이 났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영모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 영모에서 만약에 자신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왕이 되지만 만약에 정권을 잡지 못하면 왕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는 영모하는 영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지금 예후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만나러 왔는데 여호람 또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앞에 메신저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듣기에 야, 그게 뭔 소리야? 너 내 뒤로 와. 또 여호람이 사자를 보냅니다. 평안하냐? 예후야 평안하냐? 그 말이 뭐예요? 너 뭐하러 왔어? 너 무엇 때문에 왔니? 근데 그 사자 또한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예후가 아하시아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이 예후가 마차를 타고 여호람이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후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후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단순히 왕을 문병한 게 아니라 온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길라나무 전투에서의 상황을 이제 다 접어버리고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상황을 깨달은 이 여호람이 도망을 치다가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이라고 위를 염통이라 하잖아요. 그 염통이 관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이 일들은요. 열왕기하 9장 22절, 열왕기상 21장 볼까요? 열왕기상 21장과 2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 열왕기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 열왕기상 21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0.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곳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여호람 왕이 예후를 어디서 만나냐면 아합이 나봇에게서 빼앗은 그 포도밭,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여호람을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이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개들이 지금 아합의 집에 그 여호람의 피를 핥은 곳에서, 자,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아합의 가문에 아합도 죽고요, 또 아합의 자녀인 지금 여호람이 그곳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게 됩니다.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후가 여호람 왕을 죽이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밭에서 여호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당시 상황을 지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성에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 자,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자, 이세벨이 듣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미 알았던 거죠. 자, 뭘 했어요 지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후가요, 이제 그 주변에, 성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넷이 두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 이제는 왕이 예후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어버렸어요. 그 사람,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후가 시체를 밟고 지나갔다는 말은 말이 밟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머리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했더라. 처참하게 찢겨버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왜 자꾸만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도 도무지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일들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깊고 넓고 하나님의 그 오무하신 뜻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낫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발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삶의 아픔인 것이죠. 고난인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론 남유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들 빨리 깨달아야 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추수기가 되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래기 할 때가 되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햇빛이 필요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앞에서 그들이 절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느냐?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무당에 가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는 것인데 이 사단의 전략은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감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그냥 드러내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은 그 방법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찾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우리 삶이 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루시는 건 뭐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의 명제는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보편화된 병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은 제너레이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또 동경하고 사모의 대상으로 그것들 가운데 쉽지 않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이라는 말이 여기 쓰여지는 것이죠. 분별하는 삶이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빨리 이 빨간불을 켜서 사이렌을 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내가 그 앞에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어둠의 영이 그들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뚜기와 같이 7.8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아픔을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땅 공동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